계속해서 저희들 믿음에서 사랑까지 로마서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이전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학적 배경은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경험한 자들이 사도이고, 그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런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직접 증거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확신이 없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얕은 것입니다. 열정이 떨어집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열정을 알고 있죠. 선교의 현장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서만 선교를 공부하고 단기 선교를 얘기하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단기 선교의 현장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단기 선교가 왜 필요한지 확신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으로 이 로마서를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얕고 열정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뿌리가 깊은 신학과 교리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 그 예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이야기하죠. 유대교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어느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이 좀 희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듣기에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뿌리가 얕은 사도가 아닌 자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났죠. 그 사이에 5년 동안, 칙령이 해제되는 5년 동안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고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계급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이었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로마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계급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서로 계급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핵심은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눴습니다. 초대 1세기의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성찬을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은 분들만 먹지만 실제로는 어린 아이들도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눴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차별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종도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계급제가 만들어져 있고 또 차별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뿌리도 얕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과 사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직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동시에 권위가 있음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1장 1절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가져야 할 것, 신분제를 없애고 계급제를 없애고 복음의 뿌리를 되찾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의 교회에 사람들에게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5절에 대한 것을 통해서 6절과 7절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편지를 보낸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이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동일한 표현은 6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자, 로마 교회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이 로마서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았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다면 5절을 그로 말미암아에서 끊으시고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에서 끊으시고 그렇게 세 줄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성령의 영으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뭐뭐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데 때문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어서 얘기하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 한글로 본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우리 원어로 풀어서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에 대립되는 구조는 바로 아담 때문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이 구조를 로마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지만 이제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가게 된다. 이 두 아담과 예수의 대립적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죠. 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황제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새로운 황제가 쓰면 그 황제가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사회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한 대표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로마인들은 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이 신학적인 것으로 바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5절 앞부분에 그로 말미암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가 중요한가? 제 딸이 5살쯤 제가 면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아빠 뭐해? 라고 묻습니다. 아빠 면도해. 면도가 뭐야? 여기 수염이 나는데 그걸 깎는 거야. 근데 너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너를 하면 아야야 할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절대 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갔더니 제 딸이 목욕을 하는데 제 면도기로 자기 얼굴에 아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다가 비었습니다.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닦아주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거 여기다 놔서 내가 했잖아.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아담의 원형, 그리스도의 원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가 12절,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설명하지요. 아담은 전 인류에게 죄를 전한 자입니다. 원죄의 원형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모세 이후로 생겼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율법이 있은 후 우리는 죄가 생겼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는 들어왔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우리는 항상 아까 제 딸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 변명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내 깊숙한 심리적인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버물었다.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진 율법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 때문에, 타락한 교회 때문에, 타락한 성직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뭐뭐 때문에 탓하고 변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5절 앞부분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원죄 때문에, 타락한 교회 때문에, 율법 때문에 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를 우리 신앙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5절 첫 부분에 예수 때문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곧 사도의 직분이다. 곧 은혜는 직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이죠. 여러분 돈 내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좀 더 청탁해서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럼 잘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가 사도의 직분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본다면 직분은 은혜다. 여러분이 받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은 곧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곧 교회에서 직분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노력, 공로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야 될 교훈은 처음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거저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초심을 늘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에 우편통에 계속해서 100불씩 넣어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100불이 나한테 온 것인가? 왜 이 100불을 나한테 줬지? 두 번째 주에 또 왔을 때는 슬그머니 그 돈을 가져갑니다. 셋째 주쯤 지나가니
이젠 당연한 것처럼 그 돈을 받습니다. 네 번째 주에 됐으니 이제 이 돈은 뭐 당연히 나한테 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이 실험을 한 학자는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은 돈이 안 들어왔어? 거저 돈을 준 건데 한 달 동안 그 돈을 계속 받았더니 마치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서리 집사 처음 받을 때는 나 같은 게 무슨 서리 집사입니까? 저는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설득하고 목회자가 연락해서 서리 집사 받았을 때 그 처음의 마음, 아주 나도 집사가 됐구나.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처음 직분 다른 안수 집사 장로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으로 내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벼 이삭의 거꾸로가 됩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점점점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직분자들은 점점점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안수 받을 때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그 목사가 된다는 것, 그때 혹시 제가 금식하지 않으면 안수 주실 때 혹시 막 제 그 죄가 들통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회개기도 매일 하고, 근데 안수를 받는데 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준비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골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직분은 은혜인데, 거저 받았는데,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의 대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은 은혜가 기초인데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직분을 갖게 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교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이곳에 앉으셨다라고 생각하며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이런 제안과 권면을 드립니다. 집사님들은 성도님 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집사였을 때, 서리 집사였을 때 매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아야 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 때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그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성직자인 우리는, 저는 부목사 때로 돌아가서 그때 더 낮은 자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 직분은 은혜로 감당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세 번째 문구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좀 따로 번역을 하면 모든 이방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모든 이방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라라고 얘기했을까?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를 증명하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디우스의 칙령, 황제의 이름의 칙령이 중요합니다. 그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건지 이런 거 설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로마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생애나 그의 비유나 말씀이나 어떤 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많이 읽어보셨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안 읽어보신 표정들 지십니다. 다 읽어보셨죠? 바울이 쓴 편지에 예수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었다는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한 생애, 예수에 대한 전기의 내용들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핵심이 되는 예수가 복음이다, 그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바울 서신엔 예수의 생애, 예수의 평전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능력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 박사과정 지원할 때 어떤 분이 미국 분이 추천서를 쓴 것을 보여줬습니다. 추천서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 이름, 추천하는 사람의 교수님의 이름과 사인이 있는데 추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이름, 추천하는 교수의 이름, 밑에 사인. 근데 그분이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교수의 이름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수가 추천했느냐,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이 교수가 추천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임용할 수 있어. 요즘 시대, 특별히 한국은 너무나 추천서가 흔해졌습니다. 이름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이름으로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회복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계시를 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기도의 권위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기도는 능력을 갖게 되고 계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제가 기도하면 잘 안 나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저는 교육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사역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로마 시대에 단순히 정치적 권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계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에 가르쳐 주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한 구절,
5절 한 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화처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원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린 다시 살게 됐습니다. 덤으로 살게 됐습니다. 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과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이방인이지만,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예수님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타락한 세상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예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때문에 바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직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는 과분한 자리를 앉아 있습니다. 오를 수 없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인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소명자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수요 기도에 모이게 하셨음을 또한 확신합니다.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해야 한다라는 당위로 온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기도에 온 저희 모두를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예수 때문에 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한 절 한 절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